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 시가 다윗의 구체적인 경험 안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표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를 구한 다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울에게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십광야에 있는 언덕에 피난처를 마련하고요. 몸을 숨기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대로 10사람 몇이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넘기는 일을 자신들이 맡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요. 또 누군가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넘겨주기로 한 10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다윗은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훗날 이 사실을 다 듣고서 시편 54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4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역 개정력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사무엘상의 문맥을 보다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생명을 누구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붙들고 계실까? 3절의 말씀이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누군가는 시인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인의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얻지도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시편 54편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게서 구하러 갈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당시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던 부하들은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서요, 하나님께 또 다시 여쭤봐요. 하나님,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모든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또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함 속에서 다윗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몸을 피하는 다윗을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의탁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의탁한 이 다윗의 생명을 그의 원수들로부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시편 54편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그로 인한 선택과는 무관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포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그로 인한 선택과 무관하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선택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대로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종종 보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고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고집을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루트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면에서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여러분 그만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 주님의 품을 누리며 사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여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의탁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품 안에 제 생명을 숨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제 생명을 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돌보심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것을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간혹 주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주님의 관계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드리는 자의 생명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오니 우리의 하루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